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 질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분인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는 곧 오게 될 것이고 그 나라의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의 질문이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 질문에는 질문이 숨겨져 있죠. 어떤 질문이 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어떤 형태로 임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의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증거가,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질문에 숨겨져 있는 질문, 유대인들의 본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가 일본에서 독립했듯이 유대가 로마에서 독립을 하고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직 멀었다 또는 곧 언제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텐데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오히려 더 질문을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징조, 당신이 메시아로서 로마를 물리칠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애매모호하게 하나님 나라가 있긴 있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 너희 가까이 있다.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천국을 누리기를 소망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독립과 자유였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는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자유입니까? 행복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으로부터 얻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안에 이미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도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버리시고 더 이상 대답을 안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참된 자유와 만족과 기쁨이 있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돈, 성공, 행복, 건강, 사실 그것들의 근원적인 목표는 행복이고 자유이고 만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행복과 자유와 만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왜 그것을 못 누리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힌트를 오스트리아 시인인 릴케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릴케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일상의 초라함을 탓하지 마라. 우리 일상의 초라함이 있죠.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지 못하고 내가 끊임없이 노력해도 그걸 얻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몸이 자꾸 쇠약해지고 아파져가고 이런 우리 일상의 초라함이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이도 아이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고민이 있고 어른들도 어른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죠. 우리는 모두가 일상의 초라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릴케는 너희들의 일상의 초라함을 탓하지 마라. 그럼 뭘 탓해야 되느냐? 너희를 탓해라. 내 자신을 탓해라 그럽니다. 그럼 나의 무엇을 탓해라? 내 삶 속에 있는 풍요로움을 불러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는 그것을 탓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삶 속에는 뭐가 있다? 얘기해 보세요. 우리 삶 속에 뭐가 있다? 풍요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삶 속에는 풍요로움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못 끄집어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일상에 초라함이 있는 분들이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일상에 풍요함이 있다라는 것도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내 일상은 초라해. 나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나는 너무너무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일상에서 풍요로움을 끄집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일상에 만족하고 내 일상이 그래도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 일상에서 풍요로움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은 누가 주실까요? 누가 주실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삶이 끊임없이 초라하고 부족하고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삶 속에 풍요로움을 끄집어내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릴케라는 사람이 가을날이라는 시를 썼어요. 이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을날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 시를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릴케의 격언, 우리가 일상의 초라함을 느끼는 것은 내가 초라해서가 아니라 풍요로움을 끄집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게 이 시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가을이 왔습니다. 지금 가을이 왔죠. 지금과 딱 맞는 시예요. 그래서 이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문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좋아합니다. 주여, 가을이 왔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놓으십시오. 들에다 많은 바람을 풀어 놓으십시오. 여기까지는 1년인데 가을이 왔고 계절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노래하고 있죠. 그 다음 마지막 과실을 있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국의 햇빛을 주시어 그들을 완숙케 하여 마지막 단맛이 진한 포도주 속에 스며들게 하시옵소서. 가을에 열매가 익는다. 가을의 풍요로움을 노래하고 있죠. 근데 3년은 내용이 완전히 바뀝니다. 1년과 2년은 긍정적이고 밝고 풍요로운 내용이죠. 계절이 주는 풍요로움, 또 가을에 열매가 맺는 풍요로움을 1년과 2년에 노래했죠. 3년 보십시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고독한 사람은 이후에도 오래 고독하게 살면서 잠자지 않고 읽고 그리고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날릴 때 불안스레 이리저리 가로수길을 헤맬 것입니다. 전혀 내용이 달라졌죠. 1년과 2년과 3년은 전혀 다르죠. 1년과 2년은요, 자연과 열매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노래한 시고 3년은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자연은 이렇게 변하고 열매는 풍성한데 사람은 어떻다?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집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이 있는데, 여기 집 없는 사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습관 삼아 난 집이 없어. 집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난 차가 있는데 난 차가 없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고독한 사람은 이후에도 오래 고독하게 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부모 자식이 있는데,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는데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대. 지금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고독 속에 산다 이 말이에요. 잠자지 않고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이다. 그 고독 속에 파묻혀 살 것이다. 바람이 불며 나뭇잎이 날릴 때 불안스레 이리저리 가로수길을 헤맬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자, 만족을 찾아 방황하게 될 것이다. 배회하게 될 것이다. 이 가을에 딱 맞는 시가 바로 이 시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얼마나 풍요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얘기 사람들한테 하면 열이면 여덟은 풍요로움요? 그런 거가 뭐예요? 코로나 이후로 그런 거 느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삶 속의 풍요로움을 캐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지금 나는 집이 없다. 지금 나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아 고독하다. 나는 긴 편지를 쓰며 이리저리 가로수길을 배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돈이 더 벌리지 않고 내가 하던 일이 잘 되지 않고 몸이 계속 이 모양 이 꼴이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은 풍요로워질 것이며 만족할 것이며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구조와 똑같은 구조가 하나 더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애매모호하게 답한 것 어디 나오느냐?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질문을 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뭐라고 질문한 줄 아세요?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좀 더 솔직한 질문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건 조금 두루뭉실한 질문이었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스승이 갇혀 있으니까 너무 다급한 거죠. 자기 스승은 메시아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로마를 물리치기는커녕 자기 스승이 감옥에 갇혀 죽게 생겼으니까 제자들이 다급함에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그러면 로마를 물리쳐야죠. 우리 스승님을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 또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보다는 예수님과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에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22절에 보십시오. 7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세례요한에게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해라. 그게 뭐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뭐다? 지금 여기 천국이 임한 증거다라는 것이죠.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이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들의 생각에 준하는 천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요. 로마 물리치고 자유와 평화를 얻는 그것이 천국이고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이 흡족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오늘 제 말이 흡족하십니까? 흡족하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원하는 천국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요, 돈도 벌고 싶고요, 여행도 다니고 싶고요, 결혼도 하고 싶고요, 집도 장만하고 싶고요, 남들한테 이 명절날 부모님이나 친지들 만났을 때 좋은 차 타고 내려가서 용돈도 팍팍 드리고 그렇게 좀 폼나게 살고 싶은데 저는 그런 천국을 원하는데 그런 천국 어디 없나요? 예, 그런 천국은 교회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른 교회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주세훈교회는 저 입에서는 그런 천국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귀머거리가 듣고 맹인이 일어나고 맹인이 보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희망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진정한 천국이고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자유가 임하기를 원하시죠? 그것은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건강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그걸 내려놔 보세요. 주님, 나는 이만큼의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님, 저는 제가 원하는 게 들어줘야 행복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나아야 행복할 것 같아. 그거를 내려놓으시라니까요. 주님은 그거로 행복을 주지 않아요. 주님은 주님의 방식대로 여러분에게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금을 강조합니다. 세상에서 금이 3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게 있어요? 소금, 또 황금, 또 지금. 너무 제가 소리 질러서 죄송합니다. 바짝 얼어 있네요. 소금, 황금, 지금이 금이라 그러죠. 세상 사람들도 성공학 강사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해라 그러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바뀌었어요. 소금, 황금, 지금이 아니라 요즘은 뭡니까?
지금, 현금, 입금. 이게 최고랍니다. 지금, 현금, 입금. 예, 모든 사람이, 우리 부모님들도 그걸 좋아할 줄 믿습니다. 예, 명절날 못 내려가더라도 바로 입금하면 아이고 야야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하실 겁니다. 예, 사람들도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지금은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폼나게 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누리고 그런 지금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금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잘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지금을 이룬 사람이 몇몇이 나와서 TV에서 막 뭐 다큐멘터리 또는 방송에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 강연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나 봐. 나도 저 사람처럼 하면 될 수 있나 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을 소모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을 낭비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TV에 나온 저 사람처럼 저렇게 서민 가부처럼 저렇게 되려고 지금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은 소모품이요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됐죠. 옛날 어른들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포기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지금을 위해서 미래를 포기합니다. 파이어족이 돼가지고 40대 은퇴해가지고 내가 일도 안 하고 맨날 놀고 먹고 살겠다. 내가 아르바이트, 요즘은 택시가 없다고 그러죠? 왜? 배달일 또 택배일 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택시를 안 하려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그냥 내가 자전거 타고라도 배달의 민족 배달하고 하면 뭐 1, 200만 원 버니까 그렇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먹고 살겠다. 요즘 젊은이들은 지금을 위해서 미래를 포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람들의 삶 속에 지금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지금을 포기하는 어른들도 어리석고 지금 내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미래를 포기하는 것도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지금은 지금 이미 우리가 이루어놓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지금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많습니다. 한번 세워보십시오.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습니까? 잊어버리고 있을 뿐이지 생각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에 부모님 도움으로 공부했고 그리고 직장 잡고 결혼해서 애 낳고 힘들지만은 애 낳고 집 사고 차 사고 아이들 대학 공부시키고 예전보다 좋아지고 그리고 몸이 아프지만 그래도 행복하고 평안하게 아이들 보면서 자라고 살고 이런 것들 이게 행복 아니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력해서 된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주세움교회 건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에 지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가 자꾸 뭘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왜? 내가 원하는 지금이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누리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마귀는 그걸 나중에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 고향 친구가 수학 선생인데 과천에서 고등학교 수학 선생이에요. 저는 교사 임용고시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국어 선생을 못하고 목사를 하고 있는데 걔는 같이 공부를 했는데 합격을 했어요.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아세요? 걔 흉보는 건 아닙니다.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잖아요. 생리를 거르는 약을 먹으면서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그렇게 합격을 한 그 교사 직장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지금도 결혼을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혼자서. 그래서 참 한 달에 1년에 한두 번씩 우리가 고향 친구들이 만나는데 안타까워요. 열심히 교회를 나가긴 하는데 저렇게 참 좋은 직장 다니면서 왜 혼자 살까? 근데 걔는 계속 미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는 거죠. 내가 교사가 돼야 되니까 여자로서의 그 당연한 것도 안 하면서 교사할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교사가 됐어요. 근데 결혼을 하면 애를 낳고 자칫하면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하니까 이 교사라는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희생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의 미래는 얼마나 화려하길래 지금을 짓밟으면서까지 그렇게 추구해야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2022년 9월 4일은 2번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유일한 시간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예배 왔다가 돌아가실 분도 계시고, 오늘 예배 왔다가 교회를 더 이상 안 나올 분도 계시고, 오늘 예배 왔다가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교회를 못 나올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라면 이 예배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 천국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천국이다. 그러면 오늘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것이 천국이다.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한다. 주님의 방법대로 나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지금 여기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봐도, 아무리 내가 양심을 걸고 생각해봐도 나는 아직 주님께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목사님, 저는 아직 젊어가지고 주님께 복 받은 게 별로 없는데요. 그러면 내가 뭘 천국으로 삼으란 말입니까? 예,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는 말은 천국이 지금 여기 있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탄 마귀가 떠나가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내 삶 속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변화 속에서 내가 원하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야곱의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들어보십시오. 야곱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 형님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집에서 성공했죠. 삼촌 집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4명의 부인을 얻고 13명의 자식을 얻고 거부가 되었어요. 성공했죠. 그리고 삼촌 집을 나와가지고 세겜이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 같은 대도시에 가서 번 돈을 가지고 펑펑 쓰니까 그 동네 대표가 와가지고 우리랑 사돈 맺자고 친하게 지내자고 했던 그런 성공한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은 웬일인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왜?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이죠. 집에서 형님의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으면 자기가 이 집의 주인이 될 줄 알았는데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어머니는 집을 나가 삼촌 집에 도망가라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축복권 장자권을 받았는데 삼촌 집에 가서 4명의 부인과 13세 자녀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속이고 속고 경쟁하고 서로 다투고 끝에 가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탈출했습니다. 세겜에 가서는 어땠습니까? 쾌락을 즐기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자기 무남동녀 딸 하나 있는 딸이 강간을 당하고 2 아들이 복수한다고 세겜족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천국은 그런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지옥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끝인 줄 아는데 대통령이 지옥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되면 천국인 줄 알았는데 부자의 지옥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즐거움을 누리면 천국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돈 없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겪는 지옥과 대통령의 지옥, 대기업 회장의 지옥, 쾌락을 즐기는 사람의 지옥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천국을 경험했다 그랬죠. 야곱의 천국은 어딜까요? 자기가 장자권을 빼앗고 거부가 되고 쾌락을 느꼈던 그곳이 아니에요. 지금도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베델 들판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델 들판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어머니가 노잣돈으로 쓰라고 준 그 귀한 기름병을 깨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베델 들판, 물도 없고 집도 없고 누워 잘 곳이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잤던 곳이 베델 들판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이 왜 야곱에게 천국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야단치고 견제하고 책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야곱이 잘못한 것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돕겠다. 너를 이곳에 오게 하겠다라고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죠. 지키겠다. 너를 다시 오게 하겠다.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베델에서 얻은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 귀한 기름병을 하나님께 깨뜨려 드렸어요. 얻은 거 하나도 없는데 야곱은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했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음성과 위로와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뭐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맛있는 점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너무너무 맛있는 점심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밥 먹는 재미로 교회 나올 만합니다. 그죠? 우리 이선희 지사님 쌍문동에서 밥 먹으러 오시죠? 제일 일찍 오시는 것 같아요. 제일 일찍. 매일 고기 반찬 나오고 오늘도 맛있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교회 와서 이 답답한 시간에 앉아있고 그리고 헌금 드리고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뭐가 좋은 일이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곳에 뭐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 야단치는 사람 있습니까? 너 지난주에 뭐 했어? 너 지난주에 무슨 잘못해서? 취조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있고 무엇보다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곳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못 가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다 빼앗아 보자. 아,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저 사람들 허랑방탕하게 살게 다 줘보자.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아예 몇 놈 죽여버리자. 목사부터 죽여버리자. 그래도 안 된다. 그랬더니 어떤 나이 많은 마귀가 그랬대요. 뭐라고? 내일 해라고 하면 된다고. 내일 하라고. 예배도 다음 주에 가고 성경도 내일 읽고 일도 내일부터 하고 운동도 내일부터 하고 내가 추석 때 가는 것도 다 내년에 가고 내일부터 하라고. 그러면 그 내일이 그 다음 날이 되고 그 다음 날이 되니까 교회는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내일 해로 결정. 성도들에게 내일 하라고 귓속에다가 속삭이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이 대한민국 땅에 내일 일주일 후에 예배 가자고 생각하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 가난한 성도들이. 그래, 나 아직 죽을 날 별로 안 남았는데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아직까지는 내가 좀 즐겨야 되지 않나. 아직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지 않나. 그러면서 내일로 미루면 지금은 소모품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의미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까?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살아.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러분 주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 네가 돈이 많아야 천국이라고 생각해? 그럼 돈 벌어. 그래 네가 하는 거 잘 돼야 천국이라고 생각해? 그럼 너 그거 해. 너 몸이 몸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 그럼 그렇게 해서 운동해. 주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내버려 두시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우리 주님은 귀하게 보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괜찮아. 수고했어. 잘했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지금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게 천국이야. 라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그래, 지금 내가 주어진 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지. 내 일상의 초라함을 탓하지 말고 내 삶 속에 주님 주신 풍요로움을 끄집어내면 나는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지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만족과 평안 속에서, 특별히 이 주세움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없는 것을 추구하려고 나를 희생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을 발견함으로 지금 이 주세움교회에서 주님의 천국을 체험하고 이번 일주일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